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 전 4주간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지켜온 대림절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드리는 기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모셔드리는 기간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준비를 하면서 나의 잘못이나 부족한 것을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는 기간입니다. 네 번째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이런 이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간이 바로 대림절 4주간의 일입니다. 교회는 이런 절기를 축하하기 위해서 성탄 장식을 아름답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탄절이 되면 교회 안팎을 단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서구 교회는 대림절이 되면 푸른 전나무 성탄목에 눈꽃송이 그리고 전구를 달아서 불을 밝히고 또 푸른 나무 가지로 월계관을 만들고 3개의 촛대를 세워서 집집마다 불을 밝히며 걸어둡니다. 월계관이 둥근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푸른 가지는 생명을 상징하면서 특별히 생명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3개의 촛대 중에 보라색 초는 회개를 상징하고 분홍색 초는 기쁨과 평화를 상징하고 흰색의 초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정결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을 기다리며 환영하고 준비하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시편 130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지만 이 시는 대림절을 맞아서 묵상해 보게 되면 신앙의 중요한 자세가 3가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깊은 데서 부르짖는 신앙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깊은 곳에서부터 극심한 고통, 슬픔을 겪고 있는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 130편을 기록한 다윗은 일생을 통하여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울의 박해를 받아서 도망 다녔고 왕이 된 이후에도 수많은 친구들의 배신을 경험했고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에는 일가를 다 이끌고 피하여 도망 다닌 일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고난을 이겨나갔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고난의 현장이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말씀은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극심한 절망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부르짖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보다 깊은 데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현장에서 기도의 깊은 곳으로, 신앙의 깊은 곳으로, 영적인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깊은 부르짖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깊은 고난의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조차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은 깊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해서 사물을 대할 때에도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감각적으로, 순간적인 가벼움으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본질적이고 심층적이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도 깊은 곳에 들어가서 진리를 추구하고 영적인 것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진지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조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하나님도 부담 없이 만나려고 합니다.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마치 이방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찾듯이 하나님을 찾고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은사를 사려고 한 것처럼 가볍게 영적인 것들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얕은 곳에서 가볍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구약의 히스기야는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어 누웠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하고 심히 통곡하며 뼈를 꺾는 것 같은 아픔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절망 가운데 어떤 위로도 거절하고 진토처럼 낮아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아니었다면 도달할 수 없었던 깊은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으려면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의 진지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진지하게 믿어야 됩니다. 좀 더 깊은 것을 추구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에도 내 마음을 물같이 쏟아놓으며 예배하고, 기도를 드릴 때에도 응답의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찬양을 드릴 때에도 내 영의 깊은 곳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1시간의 예배에서도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런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불렀다고 하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에 대림절을 맞이하여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회개가 있는 신앙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인은 자신을 돌아보니 자기 안에 죄가 너무 많이 있어서 감출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인은 회개하는 신앙인,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면서
인간 안에는 뿌리 깊은 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매일매일 죄와 허물과 실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할 만한 양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이 들면 즉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마음속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죄를 마음속에 묻어두면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할 수가 있습니까? 회개는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 뉘우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마음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데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어긋났던 그 지점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으면 모든 회개가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가 사해집니까? 반드시 뉘우쳐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용서를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간만 지나가면 2020년도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새해 새 아침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2020년도의 대림절이야말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출발하는 경계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고 후회는 뉘우치는 것입니다. 회개는 의지적인 것이고 후회는 감정적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하며 사는 사람은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렁이에 더러 눕는다고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대림절에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기다림이 있는 신앙입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것처럼 이 말씀에서도 역시 기다림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마스톤 박사는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4%의 사람이 사는 목적이 결국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응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기다림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나의 소원, 미래에 이루어질 나의 꿈,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늘 기다리는 삶을 삽니다. 어릴 때는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배우자를 기다리고,
공부를 하면서는 언젠가는 다가올 성공을 기다립니다. 또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장차 나에게 다가올 행복을 기다리고, 자녀를 키우면서는 자녀를 통해서 얻을 기쁨을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고난을 감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일이 있기 때문이고, 더 나은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다림이 결국은 인간을 생존하게 하는 힘이 되고 동력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역시 기다림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에 기다림이 없다면,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인내가 없다면 수많은 좌절과 실패와 역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올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됨의 조건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바로 기다림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다리기는 기다리되 무엇을 기다리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천박한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천박한 삶이 기다리고 있고, 고상한 것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고상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5절과 6절에서 자신의 기다림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시인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마치 적군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파수꾼이 아침에 있을 구원을 기다리는 것처럼 간절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난과 시련, 질병과 위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만남이 곧 인생의 회복이 되는 것이라고, 해답이 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무엇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다른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대한 기다림이라야 합니다. 인생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기다림이 있지만 결국 백발이 성성한 다음까지 기다릴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인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기간이 있는 것은 이 기간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며 영접하기 위한 준비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다리는 이 마음은 매년 반복되는 습관이 아니라 어떤 설레임, 기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를 장식하면서 집을 단장하면서도 설레임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은 낮고 천한 곳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낮은 곳으로 가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또 주님은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히 섬기며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불화와 다툼을 벗어버리고 화평을 이루며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은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죄악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은 구원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어두움이 짙을수록 빛을 기다립니다.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을 전도하려고 20년 동안 기도해도 남편이 도통 예수를 믿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교회 나가자 그러면 교회에 곧 나간다고 하면서도 술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집을 신방을 하는 중에 그 남편이 또 낮술을 하고 얼큰하게 되어서 집으로 들어오다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또 간곡하게 교회 나올 것을 간곡하게 권면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나가고 싶어서 술 때문에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께서 그 남편을 붙들고 술을 드시면서도 교회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아주 말의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교회에 드문드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좋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술 먹는 거 하나만 빼면 나머지 다 예수 믿는 것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참 교회에 나오게 해주신 목사님에 대한 그 감사가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성탄절에 내가 목사님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 그러다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으로 선물하기로 마음먹고 정종 2병을 사서 축성탄 이렇게 붙여서 목사님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분에게는 술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날입니다. 이런 감사를 아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생각하며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구경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초림 때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영적인 깊은 데로 가서 깊은 신앙의 맛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 회개가 있는 신앙으로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 주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기다림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 주일 아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온 누리에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